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경건생활의 길잡이인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십계명은 경건생활의 길잡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작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 교회의 삶의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뭐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율법은 우리나라 교회 안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원래대로의 모습이든지 간에 혹은 각색한 형태의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워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밝은 교회 말씀 식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Jesus plus nothing 갈라디아서 강해인데 이것을 뭐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대한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안 지켜도 좋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는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비록 바울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지만 그 나중에 나온 소위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율법 문제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염려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율법이라 그러면 이것이 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죠. 뭐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법이 없이는 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요. 그 법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규정들이 있고 또 그런 관습적인 것들 쭉 해 내려오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크리스천 교회 생활, 교인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규정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혹은 관습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룰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것을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법이냐 이거죠. 율법이냐 그리스도의 법이냐 율법이냐 성령의 법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두 양대
진영에서 이제 논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할 만큼 율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문제로 의식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주고받고 하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따라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관습이나 그런 명령들이 어디서 근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인가? 이런 것을 별로 안 따져요. 그러니까 다시 원 제목으로 돌아가서 율법은 경건 생활의 길잡이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뭐 당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의 대답이 어떻든지 간에 율법은 혹은 뭐 계명은 십계명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 대한 찬반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 논쟁에 힘을 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거예요. 그 우리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런 거.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성경책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책을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와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다 믿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 모드나 우리의 사상이나 교회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율법이 신약교회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좀 쇼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책도 좀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육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의 경건생활을 항상 방해하는데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탈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규정대로 11조 지키고 11조 아니라 10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거예요. 그 바울이 미리 이제 여기서부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도 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계속해서 몇백 년, 몇천 년 지켜왔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쉽게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죠. 이제 자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편법으로 자식을 낳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아내가 사라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와서 저기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이죠. 이걸 어떡하나. 이스마엘을 아주 사랑하지 않아서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또 하갈도 생각해보면 그 뭐 하갈이 무슨 죄가 있나. 종으로 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쫓으라 하니까 그 참 할 짓이 아니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그 완전히 무정하고 비인도적이지 않습니까?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대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 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 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 뭐 그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는 사라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듯이 율법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편법을 썼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부터 복을 뭐 좀 빨리 받고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하니까 그 율법을 편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택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유대교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할례라든지 뭐 성일이라든지 뭐 음식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적 관습을 준수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야 하나보다 하고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그 율법주의를 내쫓고 육체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또 바울의 그 얘기 내용을 실제로 보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든지 성화가 되는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방법이든지 간에 모세법에 의존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일체 규례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을 포함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Jesus plus nothing, 그게 그 뜻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크리스천 라이프의 삶을 이루려고 하면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외친 것은 뭐냐면 5장 13절에서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했다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바울의 반대파들의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이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는 뜻이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언약 백성의 삶의 그 표준을 삼고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법이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데, 그래서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은 당장 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질문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만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은 크리스찬들의 도덕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칭의 교리를 가르칠 때, 그것을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는다. 그거다. 그럼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무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지금도 하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칭의 구원이 무책임한 반법주의라고 비난을 했어요. 흔히 말하듯이 믿기만 하면 못하느냐,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제 여기 바울의 대답이 우리가 주목해야죠.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이 율법 대신에 제시하는 거룩한 삶의 열쇠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신자의 삶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를
표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요즘 신식 말로 파라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구분짓는 분수령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도로서 산다고 하면서 그냥 구약 율법에 해당되는 것을 끌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 어떤 규정이나 생활 규범이나 교회의 어떤 규칙들이나 전통이나 이런 관습들이 구약 율법에서 뿌리를 둔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따져보려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구약교회도 아니고 신약교회도 아니고 어중간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물론 율법이 언약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돕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새 언약 백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의 그 새 언약 백성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율법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말씀은 율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근데 율법에 대한 정의를 신약에서 내려요.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 때 이제 그런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많이 예언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준 조치였습니다. 영구적으로 준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한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애당초 처음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영원법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법이니까 신약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명백하게 말했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효력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효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초월되고 성령을 대치하도록 의도가 된 잠정법이었습니다. 이 점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들과 논쟁들과 그런 것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만일 이 점이 우리가 분명하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그 뭐 시비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율법하고 반대되는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한 측면이에요. 율법이 한시적이었다. 잠정적인 법이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내팽개쳐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밝혀주시는 말씀을 받고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율법이 추월되고 대치되도록 디자인된 것이라면은 율법은 자기의 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화살에 비유한다면 날아갔어요. 그것이 쭉 날아가더라
날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 표적에 닿았어요. 자기 표적에 닿았으니까 화살은 자신의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시대가 왔으니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약의 새언약 신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율법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낮은 수준으로 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도 된다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크리스천은 율법의 거룩성을 존중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존경해요. 율법에는 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고 율법에는 많은 건전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도들은 신약 교회는 신약 성도가 사는 것과 삶과 신약 교회의 그 운영 방식은 율법이 정한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은 신약 성도들에게 훨씬 더 낮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신약 수준에 비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낮은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십계명 뭐 이러니까 하나님 주신 법이고 굉장하고 이거 뭐 흠이 없고 완전하고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최고의 법은 야고보가 말한 듯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산성설교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표준이 달라져요. 구약 시대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산성설교의 표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살인을 실제로 무슨 도구를 쓰고 뭐 어떻게 폭력을 쓰고 해서 죽이지 않았더라도 너 형제 있게 네가 욕질을 하면은 너 살인한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도둑질 구약에서는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표준은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도둑질을 그냥 안 하면 된다. 그 선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일해서 도와주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거 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산성설교의 표준이 뭡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의 표준을 따라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의 표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표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추진이 되고 정화가 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 신약 성도의 성령의 법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표준에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상회하는 그것을 넘어가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약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굳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에 역사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각자가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수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던 구약 성도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갖다가 아까 버린 것은 아니라 그랬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성취돼야 돼요. 예. 율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어떤 얘기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버릴 필요도 없고 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 법을 성취시키면 돼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율법이 날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원하는 그 표준을 우리가 닿기만 하면은 율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것이 신약 성도가 이제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신약 성도의 그 성령 생활을 통해서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말 했죠. 이웃 사랑을 하라. 그러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직접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율법 자체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굴대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가 성령 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은 율법의 요구는 자연히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 요구를 상회하는 지점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웃에게 재산을 팔고 살 때는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 형제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형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께 돈 꺼주고 어쩌고 혜택 주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웃이 아니니까. 그들은 이방인을 보고 형제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유대인 공동체의 멤버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동포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니까 속이지 말라. 유명한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신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죠.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아요. 대표적인 여러분 사마리아 그 비유 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는 성령 생활을 하는 신약 교인들에게는 내 이웃은 내 동포가 아니에요. 내 동포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내 그와 같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웃 사랑을 이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율법의 성취라고 했을 때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웃의 대상과 범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의 표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국경을 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만 그 대상이 글쎄 이스라엘 동족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율법이 정한, 이게 그냥 이런 말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이다, 참 멋있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율법이 정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와 같은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혹은 율법에 의존해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익혀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사람 가리지 말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그런 새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도기적인 그 때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 역사의 과도기에 속하였습니다. 새 언약 시대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라 그러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뭐 상징적으로만 제사 지내는 것만 알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수준은 구약에 보면 그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요. 그 용서.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양의 용서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많잖아요. 많잖아요. 아모스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욥기에도 좀 나오고 하지만은 거의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라고 했어요.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 가지를 내가 다 용서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서너 가지 정도는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 신약시대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목회를 좀 사역을 하고 뭐 이제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부딪힌 일이 많았을 거라고요.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뭐 어부가 뭘 안다고 지금 뭐 사도 노릇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겠죠. 안 했다고 여겼겠죠. 마음에 아주 상처도 받고 뭐 그냥 그야말로 원수를 갖고 싶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고민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상담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안 좋은 친구들, 저에게 죄진 것들, 이런 친구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표준을 얘기해요. 7번까지 할까요? 7번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이야만. 유대교에서는 서너 번 용서하는데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7번까지는 자기는 그 정도면 훌륭하다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교의 표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이나 요새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은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전히 성취되는가 하시면 율법이 목표로 지향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달성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거기서 됐다, 완성이다,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사실 무한대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이구 뭐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런 표준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신이 없죠. 뭐 자신이 없죠. 자신 없는 게 당연하죠. 자신 없게 느끼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너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너는 혼자 못 산다. 너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다. 그러나 너는 십계명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고 모든 구약 율법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는가 그런 것을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약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뭐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의도하지 않아도 이것이 거의 그냥 저절로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내가 율법을 지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니까, 이게 이거 쉬운 것인데 그랬구나. 앞으로는 저런 수준으로 내가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방향을 돌릴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율법의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또 그리스도를 가는 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크리스천 삶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맨날 안 되니까 주여 하고 타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베푸는 선행이 이것저것을 차별 두지 않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제한되지 않고 그 담백을 헐고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체험한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간접적으로 율법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상회하는 그런 차원의 신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교회는 율법의 통제를 받거나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어떻게 보면 율법의 종살을 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보다는 모세의 제자들이 더 많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누구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섬깁니까?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모세를 섬길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좋으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모세법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 성취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을 간접적으로 성취하는 셈입니다. 성령 생활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에요. 구약 백성은 성령의 내주를 받거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 구원의 깊이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영적인 유아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막 거듭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때가 되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율법을 성취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죠. 성령의 약속인데 실제로 오순절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믿으면서도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이렇게 거의 그냥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하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고, 이건 누가 한 일?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을 내가 체험적으로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죠. 성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반법주의다. 이것은 방종을 조장하는 그 위험한 교리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사실은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이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때에도 카톨릭 측에서 개신교가 반법주의에 몰도덕한 삶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비난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도 율법의 도덕성은 인정합니다. 그냥 의식법 뭐 이런 것만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이드로 삼습니다. 라고 대꾸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도덕적 명령을 따릅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후세대에 아주 큰 문제가 된 것이에요. 훗날 교회 모순과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원래 자기들이 가졌던 그 포지션으로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반법주의다, 뭐 방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성령으로 우리는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발전을 해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도덕을 존중하고 도덕 생활을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도덕주의는 아니에요. 그런 종교, 그런 거에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도덕군자 다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7세기 영미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런 전통이 강화됐어요.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크게 강화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영원성을 강조했어요. 이건 영원한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의 반영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사사건건을 다 판단하고 재볼 수 있는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자체만 보면 그게 뭐 몇 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꾸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계명을 늘려서 각 계명에서 금지된 것들을 십계명에서 요구된 죄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의도는 신앙생활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들을 만든 것이에요. 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교회 안에 아주 잔뜩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 아래로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아, 이걸 못했구나. 저걸 못했구나.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넋두리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내리고 다니고, 고기를 내리고 다니는 것이 경건의 표식이냐. 청교도들은 물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특히 후기 청교도들은 경건 생활을 너무나 집중을 해서 갈수록 율법주의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웃지도 않고, 아주 그냥 모든 면에 있어 옷도 그냥 우중충한 거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경건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바이센들 생각이라 안식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규정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안식일을 더 중시했어요. 너무나 경건해서 경건 자체가 그야말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성향은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거룩한 삶을 강조를 했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성취한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 그 목적은 뭐냐?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위해서 거룩한 크리스찬 삶을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 어떻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율법에 대한 것, 어긴 죄 이런 거 다 하고 그 자체를 그냥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율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나 규정들 근데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기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이루기를 원하냐? 그래 이루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죠.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했어요.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방종한 삶을 살거나 무절제한 삶을 살거나 우리가 부도덕한 삶을 사는 그런 무법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변호했거든요. 그 율법의 죽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옛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는 효력도 적고 결과도 나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후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나은 법이 있으니 모세법에 의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 우리 다 성령을 받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은 여러분 성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확신을 못 줘요. 늘 이것저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회의하게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죄책감은 늘어나고 자책에 빠집니다. 율법을 굴도로 삼는 신앙생활은 조만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분을 한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성령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사귐을 가졌거든요.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고 실패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 준수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좀 지킨다 싶으면은 다른 성도를 깔봐요. 영적 자만에 빠집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 다 말씀 계명대로 잘 하고 하는데 저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율법 준수로 우리가 의를 이루려 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긴장 속에서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보다 더 밝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밝은 게 아니에요. 율법의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자유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니 뭐 이런 것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그런 문화 배경에서 자라는지 모르고 뭐 항상 상하 따지고 그런 문화의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어떤 때는 지나치게 겸손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대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재판관 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나는 십자가 사랑의 주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음에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잘 믿지 못하고 그 긍휼에 호소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죽기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요? 내가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 성령 생활을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새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쉽게 일어나요. 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를 길러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품고 더 나은 그야말로 씩씩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더 밝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와 조명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왕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해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삶 백성의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야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리라, 거룩한 삶을 살리라, 보다난 삶을 살리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에 감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의 승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 자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이 즐기라고 주신 것이 너무나 그 소재가 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천 삶을 못 살아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율법의 정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돼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 열매는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조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경건생활의 길잡이인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어떤 부분이 교회의 관습으로 굳어져서 율법화되었는지를 살피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도록 우리가 그야말로 깨어서 힘써야 할 줄 알아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약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 압니다.